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러한 성전을 구경할 때 그냥 구경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며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왜 성전을 바라보면서 왜 아름다워하며 왜 감탄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성전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성전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압도될 정도로 화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의 지붕은요,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벽돌 사이사이마다 보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햇살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이 반짝반짝 광채가 났던 성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배경을 보면 이 성전은 헤롯이 진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헤롯 왕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족보적으로 봤을 때 그는 왕이 될 인물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의 명령으로 그가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롯 왕을 좋게 보겠습니까? 이러한 헤롯 왕이 안이 꼽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왕가의 자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아 왕이 된 사람이 어떻게 안이 꼽게 보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은요, 당연히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밀란이라도 난다라는 소식이 로마의 황제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이 헤롯 왕은요, 당장에도 왕에서 내려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것도 화려하고 그것도 웅장하게 짓는 거였죠. 그리고 이 헤롯은 그러한 성전 짓는 것을 통해서 민심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성전의 화려함이 압도되고 기쁘게 느껴졌다는 거죠. 자신들의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고 이스라엘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성전 건축이 8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성전에 있을 때 이 성전은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완성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이 미완성된 성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웅장한 거죠. 그 화려함에 압도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전이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 하나도 남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고 이 성전이 자신들의 자부심이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천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세상 끝에 어떠한 징조가 임하는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들에게 종말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는 이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성전이 무너져도 그건 세상의 끝날에만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전은 자신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종말을 구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은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실제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종말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성전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동기로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질 때는 어떤 때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엔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냐면 사람이 예배해야 할 때 성전에서만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할 때 성소 안에 휘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 휘장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못 본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휘장 안에 들어갔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더 이상 휘장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전의 개념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싶으면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성전을 로마가 무너뜨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성전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왜요? 이미 성전은 필요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안 붙잡고 의미 없는 그 성전을 붙잡을 수 있기에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져야 진짜로 구원이 임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져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성전과 교회의 개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전은 무너져 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기능을 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 성전만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져서 내가 힘들고 괴롭고 자존심을 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당시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했는데 그 물질들이 다 사라지는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삶에도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무너짐으로 우리의 삶에도 구원이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회사 부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사라지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분의 간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자신이 이때 부도가 안 나고 자신의 재산이 다 사라지지 않았다면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게 자신의 인생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 돈이라는 것이 자신의 구원을 가로막는 악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반드시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 물론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좌절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견디고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건 좌절이 아니라 구원으로 바뀌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십니까? 이 시간 그러한 게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헤롯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가로막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한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구원이 임합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이 구원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이 시간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구원받고 복받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